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알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인물들을 그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믿음의 행적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 시간이 모자라고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만 밝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6명의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그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더 유명한 것은 적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기드온 족속들을 물리친 것, 그것이 더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것은 원래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 300명으로 싸우라고 했다고 그냥 싸운 겁니다. 순종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바락인데요. 여사사, 데보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바락도 자신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들을 이긴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 왕이 이끄는 철병거를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지난 수요 말씀 묵상에서 삼손을 다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여자에게 유혹되어서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준 것, 이것이 더 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 전에 보여준 믿음은 굉장했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죽으면서 적 3,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을 때 그가 죽인 적들보다 그때 적들을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아마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의 약함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명함도 못 내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다입니다. 불행하게도 서자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 자손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을 황금 시대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사람 다윗이죠. 다윗도 삼손처럼 이성에게 약했지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어떤 신,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한 사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절대 떼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시편 읽어보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막 느껴지죠, 다윗의 마음이. 그런데 다윗도 한때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했죠. 그는 아마도 위대한 회개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쓰신 적이 없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도 역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역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죠. 사무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이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타락한 시대를 왕조 시대로 이어준 사람,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믿음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6명의 믿음의 인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유사점은, 닮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 4명을 보면 전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시기가 바로 사사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 신념, 그런 생각이 왕조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기 힘든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압도적인 적들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에게는 신앙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신앙의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지 못해서 사인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바락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저했고요. 삼손은 여자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입다는 바보 같은 서원을 해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해서 아들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정말 좋다, 훌륭하다라는 사람들까지도 신앙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의 결함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에 경주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의 죄만 보시고 그들의 단점만 보셨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올라갈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단점을 보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10개 중에 9을 잘해도 하나를 잘 못하면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늘 실수해도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삼손만 보더라도 어디 그가 사사 같습니까?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처럼 산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살았을 뿐이죠. 감정대로 살았고 욕정대로 산 사람 삼손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힘을 엉뚱한데 많이 썼습니다. 결국 여자에게 유혹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비밀을 적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적에게 눈도 뽑혔습니다. 어딜 봐도 사사 같지가 않아요.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죠. 결국 적 3,000명을 죽이며 자기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믿음으로 구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이 아니라 힘과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적은 믿음이라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업적들이 나옵니다.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서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인들은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엄청난 믿음의 행적들이죠. 자,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머리가 밀려서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또 적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눈까지 뽑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두 기둥을 쓰러뜨리면서 적들을 많이 죽이게 되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전쟁을 할 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약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큰 위기였죠. 여호사밧이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연약한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여호사밧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사밧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 주셔서 승리케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골리앗과 싸울 때 힘으로 싸웠나요? 능력으로 이겼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골리앗보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전쟁에서 우리는 참으로 약합니다.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기가 되고 능력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우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그랬습니다. 다 약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강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6절에서 38절까지는 많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받았다고 말합니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도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았고 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칼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고 또 어떤 사람은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서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절에서는 놀라운 승리와 이김과 기쁨이 있었지만 그 다음 절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 신앙이 우리를 세상에서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곤경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아합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건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를 아합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신실한 선지자들은 아합의 칼에 죽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게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두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패배자로도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 땅의 축복도 아닙니다. 이 땅의 고난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상황에서 건질 수 있는 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홍수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라합을 무너지는 여리고성 한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고 있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의 진리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큰 패배자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고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것입니다. 고생만 하다 고통만 받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험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비참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3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축복들은 이 생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이 생이 아닌 저 생에서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현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우리 귀로 듣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게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상이 없나요? 그들이 허무하게 죽은 것인가요?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예비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땅에서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고 깊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 눈에 보기에는 패배한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잣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패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36절에서 38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 중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돌아서려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구절들이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 핍박받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입으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반가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구약에 사는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했거든요. 십자가 사건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보았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복음서 저자들이 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웠으니까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은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고 견디고 참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죽기까지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더욱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더욱 더 믿음으로 참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성경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한 일하고 믿음으로 집안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직장생활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에 예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침체되고 우리의 믿음을 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죄 믿음 원고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믿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환난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믿음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였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만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각계 각층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목록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현재 가치 있게 느껴지고 현재 의미 있게 보여지고 현재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 쓰고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과 함께 멸망당하기 때문이죠. 짐 엘리엇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한 분이죠.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 번 더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지킬 수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썩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된 것이죠.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른 구속받은 사람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판명이 날 텐데 믿음으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믿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바로 믿음이 승리를 주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